11장입니다. 255페이지 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도에서의 그것의 남용. 교회의 권세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권세 세 가지는 교리권,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세워갈 수 있는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교리권,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맞춰서 세부적인 그러한 교회의 질서들을 세워갈 수 있는 입법권, 법을 정할 수 있는 교회법을 세워갈 수 있는 입법권, 그리고 법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판하고 권징하고 치리할 수 있는 재판권, 사법권이라고 하는 이 재판권,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잘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종교개혁, 다른 말로 교회개혁입니다. 가톨릭의 1000년 동안의 이 부패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교회론을 이렇게 엄청난 분량 속에서 교회 개혁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는 바야흐로 교회론의 혼란 시대입니다. 더더욱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결국 국가도 엄청난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극단적 때법적인 떼쓰는 민주주의 형태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민주주의 형태로 극단화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입법 민주주의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개념인데, 민주주의를 극단적 이러한 형태로 이해하면서 집단적인 그러한 때를 쓰게 되면 법이고 뭐고 얼마든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이러한 영국과 또 미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게 되면 함부로 그 못 넘습니다. 그 넘다가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을 두들겨 패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찰을 건드렸다가는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민주주의 체계를 완성하고 또 앞서서 세워가는 이러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이런 모든 개인의 자유는 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것이지, 법은 걷어차고 개인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가장 안전한가를 고민하면서 근대 민주주의의 이러한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러한 개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삼권 분립, 누구든지 어떤 부서든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그 엄청난 권력으로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일정한 서로의 견제를 하면서 그렇게 각각의 권력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견제라고 하는 개념이 공화제 아래서 법치주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화정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토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러한 기본 질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장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법치주의, 입법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에는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이 다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 원리를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교리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리로 교회가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경 이렇게 이단을 배격하면서 성경적 교리를 정리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교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경적 교리가 정확하면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질서들을 법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신앙 고백에 입각한 교리권, 그 다음에 입법권,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성경에 기반한 법치주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회적 질서 원리입니다.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전체 신앙 고백과 어긋나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도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자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질서들을 어지럽히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당회로부터 책망을 받고 권면, 두 번째 수찬정지, 그래도 안 되면 출교,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아예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법치주의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 사법권 행사는 육체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형태의 권세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양심의 그 영혼을 옥죄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요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는 국가의 이러한 칼의 권세와 다른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옥죄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와 또 사법의 이러한 질서들은 2000년 전에,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형태를 지켜왔던 겁니다. 장로교회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장로교의 질서들을 교회 안에서는 다 잃어버렸고, 또 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짧은 100년 동안의 이 민주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과거의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상명하복의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 그래서 회사나 정치나 직장이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명령적 이러한 수직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의 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선동에 빠져서 무한정한 그러한 극단적 자유와 이러한 질서를 마치 가장 좋은 것처럼 또 그렇게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수천 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신분이 똑같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 없습니다.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신분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법의 그러한 기본 원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개인의 이러한 인권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남녀나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질서의 신분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오너가 있고 종업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시민적 질서와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이 있는 거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일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과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평등화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구조와 체계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통치를 하면 누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니, 똑같이 전부 다가 종업원이고 그릇을 닦으면 누가 관리자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신분이 똑같다? 모든 사회적 위치가 똑같다? 모든 경제적 위치가 똑같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6계명, 7계명에 따라, 특별히 8계명에 따라, 5계명에 따라 창조 질서에서 부모와 자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권면에 있어서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식인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바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훈육해야 되고, 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뼈가 삭도록 열심히 자신의 온 생애를 희생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똑같다? 그럼 네가 나가서 일해. 그러면 너도 돈 벌어와. 그러면 뼈 빠지게 노동해가지고, 우리 저기 1살짜리 가서 저기 노동해가지고 돈 100만 원 벌어오라 그래. 왜 맨날 먹여줘야 돼? 무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부모 하나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회주의의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거짓된 선동인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토록 그 자영업에 오랜 세월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리를 해도 그 30년 동안 40년 동안 요리를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문가의 그 기술 앞에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신입들은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렇게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선생하고 나하고 똑같아. 어디 그럼 네가 만들어봐. 못 만들잖아요. 이러한 교회적 질서의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와, 또 목사와 함께 교회법을 기초로 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를 세웠고, 성도들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질서를 세운 겁니다. 만인 제사장은 구원에 있어서 똑같은 거죠. 목사라고 더 빨리 하늘 날아가고 신자라고 늦게 칭의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완벽하게 100% 칭의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신분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섭리를 배우고 성경을 연구한 이 성도하고,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받은 성도하고 같습니까? 주사님, 장로님, 나랑 똑같으니까 우기지 마세요. 성경을 같이 논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배워야 되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은 30년 40년 동안 오래도록 성경과 함께 살아오면서 섭리를 배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새신자는 그렇게 교회의 선배에게 묻고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적 질서 안에도 5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는 단순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좁은 뜻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영역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왕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왕이 대등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존경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해라 이걸 한 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뒷문장에 선지자를 의지하여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면 그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선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질서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적 권세를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독재적인 이러한 억압과 또 극단적인 자신의 자유를 외치는 이러한 형태들이 팽배하면서 교회도 무질서 속에 빠져들어갔고, 장로교회는 교권주의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왜 목사와 장로에게 권한을 줘야 되느냐, 다 똑같은데 여전히 만인제사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루터 정작 그 본인 만인제사장을 제일 먼저 소개했던 루터도 만인제사장을 처음에 소개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세례파들이,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 제세례파들이 민저라고 하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자다, 목사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왕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고 경제적 평등을 갖고 살아야 된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제세례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누가 따랐겠습니까? 돈 없는 농민들이 제일 많이 따른 겁니다. 공산주의에 누가 제일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까? 돈 없는 서민층들이 제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부자들 돈 뺏어서 준다니까. 그래서 결국 1525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귀족들 내쫓고 귀족들의 재산 우리 것으로 삼자, 목사들 내쫓고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예배드리자. 그러자 루터가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논문을 써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왜 칼의 권세를 줬는가, 이렇게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반란들을 바로잡으라라고 당신들에게 칼을 준 것이다. 교회론적 질서에 있어서는 위정자에게 권세가 있고 교회적 지도자들에게 권세가 있는 거다. 그 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 반란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라고. 만약 당신들이 그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당신들이 그 칼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귀족들을 향하여 이 무질서하고 악독한 이 반란을 바로잡으라라고, 칼로서 바로잡으라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설교를 들은 귀족들이 이 백성들을 칼로 무력으로 제압해도 되는구나, 크리스찬들이 무력으로 제압해도 되는구나 라고 성경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진압한 겁니다. 만인제사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교회의 재판권을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교회의 혼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성경적 교회론적 질서를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 야단 맞는 거잖아요. 누가 야단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또 그러한 연세가 많은 그러한 분들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 어린 목사에게서 책망을 받게 되면 기분 나빠서 당장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 아랫사람,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야단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앞서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야단 맞은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야단 맞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야단 맞았다는 생각만 더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간적 질서가 잘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목회자보다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또 야단 맞는 거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는 나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야단이 맞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 입장을 안 들어주느냐, 왜 내 입장을 모르느냐, 목사님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목사님은 너무 단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아니,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판사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다 옹호해 줍니까? 아니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 편에서 서서 말하는 건 변호사죠. 목회자를 변호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내용을 들어보고
또 연루된 사람의 형편도 들어보고, 아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되면 이쪽 사람은 왜 내 입장 안 들으시지? 왜 내 목소리엔 귀를 안 기울이시지? 목사님은 저 사람 편만 들어. 목사님은 일방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인 겁니다. 목회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카트하고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변명하지만 그건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변명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걸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럼 왜 내 얘기를 더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이제 형태의 충돌이 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당회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 안 들으셔. 일방적이야. 저 사람 얘기만 들어.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목사님 정말 그랬어? 이러면 이제 결국 목회자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 못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똑바라야 되죠. 신앙 고백이 틀리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입법권과 재판권에 대한 질서도 잘 있어야 됩니다. 책망받고 야단 맞을 때에 잘 계셔야 돼요. 만약 그 책망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일반적 사소한 문제들은 당회의 모든 권한을 위탁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교회의 중요한 그런 재정의 이런 문제라든가 좀 더 규모가 큰 이런 문제들의 인사권, 이런 재판권, 이런 내용들은 노회에다가 상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뛰쳐나갈 게 아니고 정말 그 당회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하면 각 노회의 시찰이 있습니다. 저희 노회도 3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저도 시찰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각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부당한 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건강한지도 살펴보는 이런 시찰, 마치 감찰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시찰. 고소, 상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입장을 들어봅시다. 또 그다음에 그 상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상소는 뭘 각오하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재판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재판에 2심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면 내 변호사도 물어버려야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변호사 한 번 선임하게 되면 최소 300만 원 이상, 형사재판은 최소 500만 원입니다. 그거 물어줄 각오하고 또 재판에서 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상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재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정도로 충고하고 훈계했어요. 1단계. 그런데 그거 못마땅합니다. 상소를 하게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회에서 시찰을 하면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만약 당회의 입장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노회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꾸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총회까지 개교회의 어떤 그러한 성도들의 일상의 어떤 일들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총회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노회 정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을 함부로 면직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장로님이 자신의 그 면직 사항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라고 교회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상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되면 총회까지도 올라가서 어느 교회에 이러한 장로를 잘못 세웠다든가 또 잘못 면직을 했다든가 이러면 총회가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헌의를 하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심 재판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1단계에서 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재판을 잘 견디고 쓴소리를 잘 견디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못 견디면 이 땅의 어느 교회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저래 어떤 부분에서 또 실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실수가 목회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수찬 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잘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7대 교리에 있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교회 떠나야 되죠.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잘 세워져 있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으면 견뎌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3가지 기준. 첫 번째 기복주의, 두 번째 신사도, 세 번째 좌파 추구하는 정치적 좌파교회, 이런 자유주의, 세속주의 교회, 이 3가지는 조심하라는 것. 그런 성향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잘 고백되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잘 그래도 가르쳐지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의 재판권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적 이후에도 언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어떤 때는 교회를 견뎌야 되는가, 2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도들을 향해서 빨리 교회를 나오라라고 권면합니다. 거기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거긴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올바른 교회를 찾았다라면 합법적인 이명의 이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트러블 생겼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설교가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떠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칼빈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가, 앞부분에서는 교회를 신속히 떠나라고 그러더니 왜 또 뒷부분에서는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가. 교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충돌이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견디면 굳이 정식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일반 권면 속에서 받아들이었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재판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상시에 이렇게 불러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이건 그냥 권면이지 이거는 징계는 아니에요. 정식으로 재판이 형성이 되는 것은 당회가 범죄의 사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1단계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당회의 꾸중, 그것도 안 들으면 광고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러한 범죄에 의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 책망의 단계에서 사적인 책망이 있고 공적인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성찬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성찬 중지에 있어서도 가벼운 1회, 2회 정도.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더 긴 여러 번의 성찬 금지를 시킵니다. 가벼운 성찬 금지, 엄중한 성찬 금지. 그래도 말을 안 들게 되면 출교에도 소출교가 있고 대출교가 있습니다. 소출교는 예배는 허락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절대로 성도들하고 교제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제하면 안 됩니다. 출교에 징계를 받은 성도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전화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창피를 당하면서 고민을 하고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참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예배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서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빠뜨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시 교인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화의 개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는데,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공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에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환난과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거는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탄의 엄청난 공격 앞에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위험 앞에 그냥 방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판권, 이 재판을 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암브로시우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징계했잖아요.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데오도시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자녀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397년에 국교화를 합니다. 로마에. 좀 달라요. 아버지 때는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준 거고, 아들 때에는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운 겁니다. 훌륭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이 목회자가 걱정하는 전쟁을 한 겁니다. 너무 폭력적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는 것에서도 너무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목회자가 그거를 염려하고 충고했던 겁니다. 반란자들만 진압하든지 부인들이라든가 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주도록 너무 잔혹한 진압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했는데, 왕이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잔혹하게 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어디 감히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 그리고 그 호통 앞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 이게 사파로도 많이 이렇게 유명한 그 그림으로도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참, 칼을 갖고 있는 왕을 야단치는 목사도 대단한 거고, 아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징계하다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다가 목이 날아갔잖아요. 왕은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이런 왕들처럼 목사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책망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왕 입장에서, 평신도 입장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회자의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 목회자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참 목회자 암브로시우스도, 평신도인 또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참 멋있는 이러한 교회사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야단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고 쓰려도 눈 한번 지금 감고 이거 좀 생각이 나하고 다른데, 이거 좀 억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또 그 재판의 결과가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의 근본 이 문제를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재판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부닥치는 일들이에요. 제 목회 30년 속에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사건은,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둘 다 나갔어요. 결국에는 싸우다가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성도가 싸우면 목회자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쪽 편을 들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 편을 들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세상에 여자분 둘이서, 그것도 나이 많은 분하고 젊은 청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직장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말이 그따구냐, 어디 위아래도 없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봤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많이 되지도 않는데 한 몇 달 됐는데 나이만 많으면 다냐 이러면서 욕도 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성도가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근데 들여다보니까 인사 안 했다고, 말 존댓말 안 했다고, 뭐 이런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서로 교회 쫓아내라라고 징계하라라고 서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듣다가 둘을 불러가지고 화해합시다. 이 문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세상에 목회자가 둘을 다 불러가지고 손 내미세요. 미안하다고 서로 하세요. 악수하세요. 진짜 그렇게 화해를 시켰어요. 제가 양쪽에 들어보니까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되고 조금씩 양보하면 될 텐데, 만약 둘이 계속 싸우게 되면 둘 다 징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식으로 교회 재판을 통해서 징계하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냥 여기서 두 분이 서로 화해하세요. 좀 지나치게 말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라 시켰습니다. 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게 어땠대? 난 죽어도 사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둘 앉혀놓고 이쪽에 미안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해보시고, 이쪽은 나도 너무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딱 두 마디 시켰어요. 그 두 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잡고 그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손을 둘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는 억지로라도 겨우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물질 않으니까 결국 또 계속 또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일부 쓱 그렇게 서로 불편함을 주면서 또 빌미가 돼갖고 또 싸우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 먼저 나가더니 나중 사람들 또 나가고 결국 둘 다 나가셨어요.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렇게 서로 불편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도 그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런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꼭 가면 한두 명씩이라도. 각자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왜요? 오늘 오전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섭습니다. 섭리는 부닥뜨려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책으로 용서를 배우면 안 돼요. 현장에서 배워야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을 하나님이 꼭 섭리 안에서 내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부딪히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참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하고는 어찌됐든 꼭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은. 그럼 그러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정말 신자로서 참을 수 있는지, 7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로 용서를 배워가지고는 몰라요. 부닥쳐 봐야 알지. 그럼 막 얼굴이 울그락물그락하고 막 얼굴 보기 싫고 밥도 앉아서 같이 먹기 싫고 이런 감정들이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악한 본성이 많이 있었구나. 평상시에는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막상 부닥쳐 보니까 아직 내 안에 부족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들춰내는 겁니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속에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는 면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 안에 세우십니다. 못 도망가요. 여러분이 성숙할 때까지 그런 사람 쫓아다닙니다. 아주 잘거머리처럼 하나님이 붙여놓습니다. 섭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거친 성품이 끊겨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그런 사람을 곁에 붙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훈련 받으려고 하면 사기꾼들이 꼭 여러분의 근처에 맴돕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해보고 이거 내가 경제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훈련들을 해가는 것이에요. 섭리는 무섭습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내 안에 부족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세워가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권에 이제 배우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충돌들, 또 목회자와의 이러한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숙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재판권이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질서인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질서라는 것.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예수님을 뜻하는 십계명 말씀, 그 다음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단, 아비람, 고라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그들을 옹호했던 250명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도권을 넘보다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 12지파가 똑같이 나눠갔자. 이놈의 똑같이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덤벼들다가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각각 가져다 놓고, 그리고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가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이런 학연지연 혈연으로 교회를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법적 질서를 따라서, 또 은사를 따라서, 당회의 판단을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교회의 정치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 미자립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처음에는 목회자의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 또 설교가 불편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목회자하고의 처음에 이러한 성경에 대한 설명과 갈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 갔어요.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도 연수도 있고 성도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돼 가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성도가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가, 근데 이제 성도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A 집사는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왜 나는 서리 집사입니까? 이 사람 안수 집사인데 왜 난 서리 집사도 안 줍니까? 이거 갖고 싸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 가지고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이 큰 위기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위기를 넘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두째 시험의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노회를 하고 이제 한 2, 3년 뒤에 안수 집사와 권사와 그다음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제가 노회장이니까 또 차후에 이제 이러한 서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한 3년 이렇게 딱 이제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는 세웠느니 왜 나는 누구 가족은 안 세웠느니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는데 이 직분 세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안 세워졌다라고, 우리 가족 안 세워졌다라고 마음 상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보다도 연수가 늦은 사람이
또 여러분보다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절대로 불평불만하고 투덜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한 거고 여러분이 보기에 좀 더 적은 것이지, 당회가 목회자가 판단했을 땐 또 다른 면들을 보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면들을 또 보는 거고, 또 노회법에 맞춰서 우리는 7년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는 5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노회법에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후보군들을 이렇게 몇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회에서도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렇게 교회 법적인 질서가 있는 거고, 또 목회자는 후보군들을 또 이렇게 발굴하는 거고, 그리고 또 노회 가서 면접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절차들이 2번, 3번씩 이렇게 겹쳐가기 때문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좀 더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 당회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세우는 권사 부분에, 안수집사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권사 부분에서 여성분들의 문제다 보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를 다 권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권사가 무슨 무슨 큰 벼슬이라고 또 그렇게 함부로 또 이렇게 전 성도의 여성도의 권사와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또 그러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여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까 당연히 권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마음 상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권사의 후보가 되실 이런 분들, 또 안 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입법적 질서, 또 그 다음에 책망,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맞춰가야만이 건강하게 그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재판권, 이 남용, 항상 이러한 올바른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 거기에 남용이 되어지게 되고 또 곡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재판권과 권징, 열세의 권한과 국가의 행정, 교회의 재판권의 근거는 열세의 권한에 있다. 이 열세의 권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을 닫고, 너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고,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이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이 열쇠권과 권징의 이 권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교회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권한의 셋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이 재판권입니다. 교회의 재판권은 전적으로 도덕적 권징에 관한 겁니다. 육체적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덕적 책망인 것입니다. 둘째 줄 아래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행정 조직과 다른 것이지만 국가 행정 조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권은 그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질서에 불과합니다. 국가에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견책을 하고 죄악을 조사하며 열세의 직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살피고 권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교회의 질서가 성경에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다스리는 직분을 소개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데 구별되게 또 다스리는 직분이 또 있어요. 이 장로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른이다라고 할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다 장로라고 불러요. 또 그러나 그 직분의 세밀성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고, 치리, 책망하는 분을 치리장로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겁니다. 다스리는 직분, 치리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직분상으로. 로마서에도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목사와 구별된, 분명히 치리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회에 다른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줄 아래 목사들과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한 것이다.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5장 17절에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을 구별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들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 중에 특별히 말씀에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해라. 이런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아니 목사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다 똑같은데 그러면 왜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비교급을 쓰니까? 배나 더 존경하라라고? 아니 똑같은 성도인데 왜 더 존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적 직분의 질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그룹들은 일반 성도에 비해서 더 존중하고 재판이나 송사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함부로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은 항상 음해와 또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를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고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고소가 들어오면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존경에서도 책망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종류의 장로들은 분명히 도덕적 문제를 감독하며 열세의 권한을 사용하는 일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세운 그러한 치리하는 전문적인 그러한 영역에 또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권한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열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똑같은 이 닫고 여는 이러한 권징의 모습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사로운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듣지 않을 때에는 신자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셨다. 엄중한 이러한 출교까지도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어떤 표현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재판권 할 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정도는 살펴봅시다. 16장부터 먼저 봅니다.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거기까지. 통상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땅에서 듣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질서는 땅에서 뭔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쫓아내고 징계하고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징계하고 쫓아낸 것을 여기겠다. 너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교인의 신자로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신자로 받아주겠다라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의 이러한 질서입니다. 자, 18장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부분이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누가 잘못하면 가까운 사람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이렇게 되면 정식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파송하든지 또 어떤 권사님을 보내든지 이런 책망의 증인을 세워서 공적으로 뭔가 책망의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제와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독립파, 회중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체 회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바람을 피웠고 간음에 또 이런 은밀한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됐는데 그걸 전체 성도 앞에서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기 어린 우리 중학생들, 우리는 14세만 되면 세례를 받으니까 그럼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그거 다 듣고 판단해야 됩니까? 미성년자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성도들 앞에다 다 그걸 까발리고 그걸 또 어린아이들이 또 그거를 이 사람 징계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개인의 인신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결정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교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영적인 책망이랄지라도 영적인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걸 결정하라라고 하는 교회 전체가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걸로 우리 장로들은 장로교회는 해석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당회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왜냐하면 다른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의 이러한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도 듣지 않거든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아내는 이러한 권징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침례교나 이런 회중파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평등하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나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문맥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문맥은 뭐예요? 재판, 교회의 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질서를 지금 언급해 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모여갖고 세 사람이 모여갖고 이 사람 징계합시다. 손 드세요. 3대 1 아니 2대 1 그러니까 너 출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법에는 목사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정식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있어도 목사가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정식 교회 설립이 안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과 성도 한 사람이 있어야 정식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교회적 질서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이러한 재판적 질서가 잘 유지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지. 아니 갑자기 문맥을 확 깨지고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로교회의 재판과 절차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한 문맥의 흐름이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오셔서 그런데 이런 경고와 충고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재판소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열세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출교를 폐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어느 정도 재판권을 줘야 한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불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재판권을 가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16장 또 요한복음 20장 이런 구절에도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마태복음 18장이 훨씬 더 선명하게 교회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들의 정치 제도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교회 내에 제도로 설치하시고 엄중한 제재력을 부여하신다.
자, 저쪽으로 오셔서 257페이지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이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한 이런 구절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권세를 위탁해 주는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쉽고 무리하지 않는 건강한 해석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데 관한 이 명령과 메고 푸는 데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은 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은 말씀 선포에 대한 권세가 조금 더 강한 이제 이런 형편이 되기도 하고, 마태복음 이제 18장은 비슷하지만 교회 재판과 관련된 성격이 훨씬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가 있는 면도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중간쯤에 오셔서 주께서는 그 명령이 자기의 것이며 자기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이 고귀한 증언으로 높이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사도 자신들과 그들의 선포를 받을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의 보증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16장은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비록 사람이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얻고 또 세례를 통해서 보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판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라는 것도 하늘에서 직접 막 불이 내려지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구약에서처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역사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막 벌이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합니다. 구약에는 직접 징계하던 시절이 더 강했어요.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막 땅이 막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 죽잖아요. 막.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좀 더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직접적 징계는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해요? 바로 직속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거짓말했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거짓말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온전히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또 우리 모습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목회자에게 거짓말해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만약 죽이신다라면 여기 남아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먼저 가볍게 징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셔서 여전히 질병, 사고, 재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교회가 가볍게 징계할 때에 수찬정지, 이게 뭐 그렇게 뭐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기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살다 보면 수찬정지 한 번, 두 번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도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이런 징계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사실 그럴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교리의 진실성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전도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지.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도 전도와 설교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징계할 때 훈계와 책망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넷째 줄, 이는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과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일들이 때문입니다. 그 아랫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을 도구로 삼아 모든 일을 말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며 그들이 선언한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라고 확증하셨다. 그뿐 아니라 이 증언은 모든 시대에 주신 것이며 또한 언제든지 확고 불변하다. 우리 시대에까지 이런 질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우리는 그 규절들에서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에 불과하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심부름이라고 단정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말씀에 주셨으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인간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인간을 통해서 징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서 심부름꾼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초대가 되면 구원의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인간의 손을 통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러나 형식으로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제 이 재판권과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도 이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성경의 전문가인, 또 어찌됐든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살피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박박 우기고 가지 마시고 조금 멈춰서서 왜 목회자가 그러는지 좀 돌아보고 이래야 돼요. 최근에 교회를 나가신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권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 반응이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목회자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목회자가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부모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목회자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이거는 조금 지금은 좀, 아니면 또 앞으로도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발목을 잡는다. 목회자가 나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싫어하면은요 얘기도 안 하죠. 그럼 불편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정말 아끼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성경을 분석해보고 그 성도와 상담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싫은 소리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목회자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성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건 좀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목회자가 이걸 하지 말라 그럴까? 왜 목회자가 이거를 염려할까? 왜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까?
고민하시면서 모든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다시 멈춰서서 다시 고민도 해보고 주변의 사람 조언도 들어보고 목회자하고 좀 더 다시 왜 목사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지 대해서 좀 더 들어도 보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 섭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또 신중을 거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자녀들과 삶에 어마어마한 또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판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신중하게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거꾸로 이번에 좀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본인은 또 한없이 또 자기 자신을 또 낮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목회자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좀 믿음으로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꾸 주저하고 안 해요 목사님, 나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보니까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또 그럴 때는. 그래서 도전하면서 그럴 때는 또 같이 또 목회자가 가자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우리 5년의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박지선님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단 장로교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방식으로 순종하면서 쫓아오시면 이거 이길 수 있으니까 제가 장담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길지 안 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시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장로교 방식으로 잘 쫓아오셨고 정말 어떤 것도 장담되지 않는 그런 망박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 재판들을 전부 다 승소했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또 재정을 확보하고 되돌려받는 민사 부분에서도 또 큰 또 혜택을 받고, 이제 마지막 행정적인 이런 재판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것을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해봅시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이번에 하나님 반드시 이거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러면 그땐 쫓아오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거를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분석하면서 섭리를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거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에 어떤 성도한테 찾아가서 이거 믿음으로 우리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방향과 어떤 약속이 저도 느껴지고 저도 그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저에게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적 역사가 내용이 없다라면 뭘 믿고 저가 성도에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요셉의 그러한 설명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줄 겁니다, 이걸 제가 뭘로 장담합니까? 목회자는,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섭리와 성경을 읽고 그러한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목회자가 확신이 가졌을 때는 또 해보자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땐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재판권 또 앞으로 열심히 잘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